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월 첫 주일입니다. 곳곳에 봄 소식이 아름답게 전해지고 있는 좋은 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처럼 인내하다 보면 다 지나가게 됩니다. 다 지나가지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우리 신앙과 가정은 저절로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과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 애씀과 힘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나침판과 같아서 우리 가정과 신앙이 나아갈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신앙과 가정이 무너지면 그 인생은 거품과 같아서 허무할 뿐입니다. 그렇게 신앙과 가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중요합니다. 신앙도 잘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도 잘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 3월 동안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가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가정이여 일어나라는 마지막 말씀으로 디모데의 가정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는 이 디모데의 부모를 소개할 때 아버지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로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 16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제자라고 아무나 이름 붙여주지 않지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런 귀한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법적 근거는 반드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안 돼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그 자식도 유대인이 되는 법이에요. 왜 그러는가?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 젖을 먹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계속 반복해 들려주면서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마음과 생각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자녀들 마음에 각인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런 어머니의 젖먹이 율법 교육을 통해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 다 앞서가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들을 볼 때 세상에서 최고의 교육은 뭐냐? 우리나라 특별히 어머니들 자녀 교육에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가장 좋은 교육은 말씀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 쇠마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마음에 새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보이게 보이지 않게 지배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이할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성장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 디모데를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칭찬받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에요. 구약의 지도자를 세울 때나 신약의 지도자를 세울 때 공통점이 뭐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디모데는 많은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자란 디모데는 영적 멘토인 사도 바울을 만나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 가장 먼저 할례를 받게 하죠.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는가?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라는 것은 당시 할례자들의 시비를 막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훈련을 잘 받고 성장한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모데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은 것 인지상정이지요. 이런 것처럼 바울은 결혼하지 않아 육신적인 혈통의 자녀는 없었지만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2번에 걸쳐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약에 있는 목회서신으로 불리우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순절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의 먼저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세워가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디모데의 가정의 아름다움은 첫째,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이었습니다. 믿음의 대있기가 있었던 가정이라 이 말이죠. 3절에 내가 밤낮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잊지 않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기억하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품고 염려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염려는 백해무익이요, 결국 몸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마귀가 심어줍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는 사람을 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품고 염려만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품고 매일 기도에 물을 주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그런데 영적 센스가 망가져 자녀들을 과보만 하였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그릇된 일로 가고 있었는데도 말씀으로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멸시했다가 한날에 죽게 됩니다.
제사장의 가정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반면 한나가 있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한나는 이 아픔을 품고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 세술에 취하여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갖게 하지요.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에 있었을 때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무엘입니다. 부모가 드린 눈물의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게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자녀들 마음에 기도하는 부모의 상을 각인시켜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염려 근심만 하는 부모가 된다면 믿음의 태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기도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믿음의 태익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디모데가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어려운 일을 처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머니의 기도의 본과 어머니의 기도의 본을 본받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갈 수가 있었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가정의 대입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요즘 TV에 보면 그 엄마 아빠의 우월한 이 운동 DNA가 있어서 자녀들도 운동을 하는데 그 또래에 비하면 엄청나게 운동을 잘하는 탁월한 기량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대입기가 가정에 이어져 가죠. 또 어떤 가정은 몇 대에 걸쳐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귀농과 귀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이어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조상들이, 부모들이 하던 일을 자녀, 후손들이 이어가는 것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귀한 대입기들이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대입기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믿음의 대입기, 신앙의 대입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일은 언젠가는 분투와 같이 다 소멸될 것이지만 믿음의 대입기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방황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자녀들의 믿음 생활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드려진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었어요. 4절에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를 늘 곁에 두어 함께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 디모데를 기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 흘리던 디모데를 더더욱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디모데는 왜 이리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 로이스 유할머니와 어머니 유니게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멘토인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어요. 나아가 디모데에게 있어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였던 것이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디모데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고 디모데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했고 눈에 눈물이 메마르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단지 교회의 상징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십자가 고백으로 끝이면 안 되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깨달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 십자가의 건너편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큰 법이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 우리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쁨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흔히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은 봉사를 하면,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물론 기뻐하시겠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를 깊이 높게 길게 깨달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복을 받기 위해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받은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주님의 큰 기쁨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시 주님의 큰 기쁨이 됩니다. 말씀의 순종은요, 영적 멘토의 기쁨이고 이 영적 멘토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을 양육하는 목사의 그 기쁨이 뭐겠어요? 가르쳐주는 대로, 양육하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목회의 보람과 큰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목사의 기쁨은 단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요한3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솔직한 목회자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사람의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비본질적인 거, 본질적인 것은 뭐냐? 가르쳐 준 대로, 선포한 대로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 목회자의 기쁨을 넘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 말이죠. 디모데처럼 우리 가족들도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바른 믿음으로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이름으로 있으와 네 어머니 네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취하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죠. 이유 없이 사랑하던가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늘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취미가 같아서 그것이 연결고리가 되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서로 생각하면서 지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토록 디모데를 주야로 생각하며 기도했을까요? 먼저 디모데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대입기를 잘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5절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이 순수한 믿음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거짓된 교리들과 거짓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혹하고 당시 이단들이었던 율법주의, 영주주의에 넘어갔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좋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런 진리보다는 뭔가 인간이 노력하는 것이 있으니까 구원을 얻는다. 아주 딱 좀 떨어져 맞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는 믿어도 뭔가 해야지.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가 0.0.1%도 없어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지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데 거기에 100원짜리라고 들어가면 그건 공동구매지 선물이 아니에요. 100% 공짜로 얻어야 그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대가로도 얻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깊은 감사가 우러나오고 정말 그 감사 속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의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의 기초가 될 때 그 신앙이 오늘 디모데처럼 순수하고 청결할 수가 있어요. 거짓된 이단 사이비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 그러니 구원받은 이 몸뚱이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게 영주주의자들입니다. 영만 거룩하면 된다는 거예요. 육석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죠. 그런데도 이러한 달콤한 거짓된 미혹에 넘어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디모데는 이 진리의 말씀 위에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말씀 중심에 든든히 서서 바른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은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찾아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지금 기존 교인들은 내 신앙 하나 지켜가기도 힘들하고 벅차는데 이단들은 이럴 때가 기회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먹잇감을 찾아 다니고 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기성교회들은 다 부패했다고, 기성교회 사랑도 없다고, 기성교회는 다 썩었다고, 그러니 자기들만 의롭다고, 자기들의 공동체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맞아, 교회가야 뭐 사랑이 있어, 교회가 다 썩었어, 그러면서 교회를 등지면서 이단들의 논리에 따라 넘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교리에 넘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단들에 들어간 사람들의 80%는 기존 교인들입니다. 요즘 구원파에서는 유명한
연예인 간증을 통해서 유튜브에 지금 올려놨어요. 박진영입니다. 제가 들어봐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이 친구 간증을 들어보니까 2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가서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박식해요. 어떤 목사들이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2개월간 머물면서 성경을 공부합니까? 나름대로 깊은 성경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성경에서 벗어나 이 구원파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런 미혹의 영을 따라가 믿는 자들은 다 헛된 믿음이며 모래의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른 믿음이라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런데 대부분 이단 사이비들도 기독교의 탈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감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정통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교주를 믿어야 안상홍을 믿고 장길자를 믿고 또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합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못 박아놓고 있어요. 만약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의 절정인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는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을 믿는 것이죠. 성령께서 죄인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했습니다. 거짓 영들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없지요. 그 자체가 거짓인데 어찌 거짓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만이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단 사이비들은 삼위일체론을 믿지를 않아요. 그들은 이렇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성경 어디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조명해 볼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 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창조 사건에도 다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드러나 있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거기에도 벌써 복수로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한 분이셔요. 초월자 하나님, 그분은 보이는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떠나시고 우리의 안에 계시는 영원하신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조명해 보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들은 대부분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핵심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도 안 믿고 이 신앙 고백도 하지를 않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바른 믿음은 디모데처럼 삼위일체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 마지막 때 악한 세상도 이기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온전한 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가짜 믿음 가지고 악한 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가정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욥의 가정처럼,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처럼, 지난주를 주시던 말씀 사르밧 과부의 가정처럼, 오늘 주시는 이 디모데의 가정처럼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의 가정을 본받아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바른 믿음으로 부유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들 하나님이 세워주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틈만 나면 교회와 가정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깨트리고